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또 어떤 의미로 좋길래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이거를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익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칭의에 대한 유익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두 번째, 믿음으로 서 있게 되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시제로 표현을 했는데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과거요. 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현재요. 또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학자의 의견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며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칭의는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느끼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화와 화평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는 이 칭의를 얻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전인 상태, 전쟁 중인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합의를 하거나 또 맞고소를 해서 또 취하를 하기도 하고 원만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문제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합의해서 우리의 받는 그 형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원하실 때에 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거두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원하셨다. 자기의 외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며 종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잡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껴안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요, 깨뜨릴 수 없는 완벽한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가져가다, 누군가를 소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분을 만들려면 내가 누군가의 그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간다,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를 안내하심으로 직접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적대적인 그 관계, 그 적대감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좋은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다. 한층 더 나아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이 놀라운 차이,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게 되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보고 대하게 되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화평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또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나라에 머무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쁨에 찬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 이 확실한 기대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과거 적대적인 그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그 친분을 누리며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칭의의 놀라운 유익을 설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를 더 깊이 이해시킵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을 자랑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환난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은혜의 약속, 그 유익을 받게 된다면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환난과 근심과 재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인내력을 요구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단련받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알고 믿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도 깨뜨릴 수도 빼앗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그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답변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를 주셔서 메마른 땅에 비가 흡족히 내리면 마치 식물이 생기를 얻고 깨어나는 것처럼 나의 영혼도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너무나도 풍부한, 풍족한, 풍성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난으로 눈물을 흘린다 하여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록 우리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므로 결국 미소 짓는 이 사랑의 감격으로, 이 은혜의 유익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그 화평하는 삶,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공유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는 그 삶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확신으로 나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재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으며 또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웃음 짓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품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기리며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기를 꿈꾸길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교회 일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또 단기봉사팀 우리 튀르키예는 계속해서 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오늘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발이 디딛는 곳마다 봉사마다 또 예수의 향기가 짙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화평을 누리는 자들, 만나는 자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